함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매주마다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예전에 구태의연하게 전에 살았던 대로 살 것인지, 결단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시행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오늘 4절과 8절이 상극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 친구와 자주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일반적인 친구가 아니고 아주 속된 친구, 아주 세상적인 친구들이 있죠. 세상 말로 좀 까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만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나 8절에 오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대통령이 나와 친하면은 그것만 해도 끝발이 대단하죠. 장관 정도 한 명 친한 사람이 있어도, 아니요, 의사 한 명 알아도 병원에 갈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집안에 검사 하나 있어 보십시오. 변호사 하나 있어 보십시오. 어떤 사건 만날 때 얼마나 큰 도움을 받습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도 강남에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도 있고, 또 경찰청에 고위직도 있고, 또 군인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한양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 복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간에 소송이 벌어지면은 제가 강남 변호사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친구야,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이 친구는 돈도 안 받고요, 친절하게 저에게 친구라는 것 때문에 무료로 변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 중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좀 우리 자녀들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아무튼 청와대에 근무를 하니까 우리가 초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거기 가서 사진 찍었어요. 물론 대통령은 바빠서 우리를 안 만나줬지만, 이게 뭐냐? 누구하고 가깝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 중에 초중고 지금도 만나요. 12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친구 중에 보면은 다 잘 됐는데 한 명의 친구, 안타까운 아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중고등부 수련회도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세상에 친구를 가까이 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더니 불량배를 만났어요. 어느 날 제가 깜깜한 밤을, 옛날에는 가로등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개 같은 애인데, 친구인데 3, 4, 5 모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삥 뜯는 거 알죠? 돈 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생한테. 아, 이런 못된, 제가 이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20년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제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물어보니까 저보고 기도하지 말래요. 왜? 칼 맞아 죽었답니다. 결국 여러분,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은, 잘 들으세요, 결말은 불행으로 끝납니다. 제 조카 얘기를 해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픈 얘기 했죠. 정말 고등학교까지 정말 그 시골에서 부유한 집에, 저희 이모부, 큰 이모부가 얼마나 땅이 많았는지 저 익산에 상당한 부를 갖췄어요. 제가 군대에 갔다만 가면은 얼마나 이 돼지고기, 소고기를 끓여줬는지, 그때만 해도 돼지고기가 귀할 때였습니다. 소고기도. 그렇게 잘 살았어요. 몇십 마지기를 가지고 농사를 졌던 사람. 딸 둘은 잘 됐습니다. 큰 딸은 천안에서 5,000명 모이는 권사님이 됐고, 둘째는 저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중간에 아들이 문제, 윤대규라고. 이 친구가 삐딱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한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교도소를, 아니 경찰서를 몇 번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은 제주도로 날랐어요. 아니, 결혼해서 새끼까지 둘이 있는데도 부인을 버리고 제주도에 가서 거기서 뭐 하느냐? 카지노, 바 찍고 이런 데서 이제 조폭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 40세를 못 넘고 암으로 죽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리. 다행히 우리 조카가 마지막 죽으면서 거기서 또 제주도에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여자였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마지막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부모도 몰라요. 죽음을. 왜? 연을 끊고 살았으니까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엄마 아빠는 이 아들이 제주도에서 죽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오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4학년 친구와 함께 이 옛날 교회는 다 마룻방이었죠. 그 마룻바닥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거기서 홍해 어떻게 건너나 남자 여자 손을 잡고, 그때만 해도요 여자친구 손을 잡으면 전기가 왔어요. 찌릿찌릿. 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도 좋죠, 전도사님도 좋죠, 목사님도 머리에 옛날에는 무슨 기름이라고 하죠? 아주까리 기름? 그거를 발라가지고 2대8로 촥 넘기고 넥타이 차고 설교하는데, 나도 커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왜? 얼마나 목사가 멋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양복 잘 안 입었는데 양복 딱 정갈하게 입고 말씀을 얼마나 원고도 안 보고 잘하는지, 야 짱이다 짱.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새마을 금고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윤동주 시 아십니까? 그때 한참 감수성이 뛰어날 때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문학소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문학의 밤 하면은 시를 낭송하고, 다 해보셨죠? 아니 배경음악 쫙 깔고 시를 낭송하고,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선생님을 가까이 하고 목사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재수 삼수하면서 저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또 그럴 때는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자, 이 성경책은 지금도 저희 가보예요. 요거는 옛날 이 가로 성경 알죠? 가로 성경. 저 보이죠? 화면에 조금 보이죠? 예, 이게 국한문 성경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고등학교 때부터 보기 때문에 지금도 웬만한 사람보다 한자를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여기에 몇만 자의 한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자꾸 떠나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제가 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는 율법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파러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극복하고 바로 죽음의 법칙을 깨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재수 삼수하면서 인생이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줬어요. 사랑하는 성호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때부터 저는 두려움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아니, 흥분하다 보니까 저걸 안 보여줬네. 자, 시편 73편.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리라. 자, 제가 지난주에 사진 한 장을 카톡으로 봤어요. 자, 보세요. 광약교회라고 있어요. 영등포에.
거기에 보면은 완전히 깡패 소굴이고 사창가 소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노숙자를 이 임명희 목사님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을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렸을 때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다 화상해. 저 사진을 좀 보세요. 그리고 손가락 10개가 다 문드러졌어요. 공부를 할 수 없어요. 펜을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저 보이는 2개는 뭔지 아세요? 발가락 2개를 자른 겁니다. 발가락 2개를 잘라서 봉합수술을 한 거예요. 저거 하는데 1,000만 원 들었어요. 누가 해줬어요? 광약교회에서 해준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10개 정상입니까? 발가락 10개 정상입니까? 1억 번 거예요. 이걸 모르신다니까요. 이 발가락 2개를 잘라서 손가락에 붙이는데 1,000만 원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에 500만 원 이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20개니까 1억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이 교회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 아무리 1억을 내도 아무도 안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저는 장애 아를. 그런데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인생이 대박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편 18편 같이 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누구를 가까이 했어요? 돈을 가까이 했죠. 결국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갖다 버리고 목매달아 창자 터지고 죽은 그런 남자가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어요. 결국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가까이 했던 사사. 누구? 삼손.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결국 그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을 가르쳐줘서 결국은 체포가 되고 결국은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는 맷돌을 짐승처럼 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머리털이 다 자라니까 힘이 다시 생겼거든요. 나를 기둥에 묶어라. 거기에 약 방백과 남녀노소가 3,000명이 모이는 오늘로 말하면 잠실 체육관 같은 데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힘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고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한날 한시에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의 말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냐? 간단해요. 6가지요. 자, 몇 가지라고요? 요 6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첫째는 바로 우리가 주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처럼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모이기에 힘쓰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254장에 보면은 내 주의 보혈은, 아시는 분 같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4절에 보면은 가사,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죠. 어떤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습니다. 방법이 나온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겠다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자, 보세요. 이 다윗은 목동이 됐다가 15세 목동이 됐다가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해요. 15년 만에 왕이 된 거예요. 완전히 벼락출세를 한 거죠. 목동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싸움의 장수예요. 백전백승.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서서히 이 처음에 야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가 거기 달빛에 어스름하는 데서 거기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취했죠. 그리고 자기 부하는 저 적진에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들었죠. 살인 방조죄, 간음죄 두 가지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가 철저히 회개하니까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이만큼 위대한 겁니다. 아멘.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솔로몬 이어서 또 왕이 되잖아요. 40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근데 사울 보세요. 사울은 키가 얼마나 큰지 요즘 말하면 아주 상남자예요. 얼굴이 보통 사람보다 달라요. 아주 조각미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을 버렸어요. 살인죄, 간음죄도 안 범했는데 무슨 죄로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까? 교만죄, 불순종의 죄. 그 부족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빼돌리고 삥땅 치고 자기가 하찮은 것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신앙.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통에 나가서 두 아들도 죽고 자기도 결국 칼에 찔려서 등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와 복으로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은혜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회개하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탕자가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깨달았죠. 아, 내가 집에 있었으면 이거보다는 잘 먹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죠. 돌아왔죠. 메타노니아, 회개는 뭐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머리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액션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왔더니 뭐예요? 아버지가 그를 다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등심을 먹였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골프 좋아하십니까?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은 딱 한 번, 큰형님하고 나가서 18홀까지 쳐봤지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상황과 여건이 골프 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대리만족으로 이렇게 골프 선수들의 경기는 가끔 봐요. 인터넷에서. 근데 어떤 선수들이 홀인원이 될 때가 있어요. 알죠? 한 번 딱 샷을 날렸는데 그 4cm 공이 10cm 구멍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중에 알죠. 먼 거리니까. 와, 홀인원입니다. 그런데 이 확률을 봤더니요, 3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3000번 치면 딱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처럼 아마추어는 12000분의 1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12,000번은 치면은 한 번 들어갈까 말까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진리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됩시다. 아멘. 프로가 되면은 홀인원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한 번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홀인원에 쏙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새벽 일찍이 습관을 쫓아나가서 기도했죠. 또 밤늦도록 군중을 피해서 따로 가서 기도했죠. 예수님은 주야 장창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났던. 근데 제자들은 맨날 금요기도에 와서 졸고 가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능력도 행치 못하는 거예요. 딱 한 끗 차이요. 예수님은 기도의 전문가 프로고 제자들은 아마추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마추어처럼 하지 맙시다. 프로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아마추어처럼 살아가려고 합니까? 시편 145편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 못 만나요? 왜 방황해요?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직분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짝퉁 교인으로 살려고 합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실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아마추어처럼 살지 말고 프로 같은 성도가 됩시다. 넷째,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자, 빨리 찬양 한번. 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같이 불러봐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 온천천을 정기적으로 걸어보다 보면은 한 청년이 정신장애를 앓고 이어폰을 꽂고 괴성을 지릅니다. 자기는 노래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보셨습니까? 그 청년? 여러분 그런 청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몸이 이 소아마비인지 뭔지가 이상해가지고 막 걷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꼭 넘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불안해. 여러분 지금도 가족이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백만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하신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그런 약하고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탄현 5단지에 살았는데 거기가 SBS 방송국 바로 앞에입니다. 연예인들을 숱하게 많이 봤어요. 일산에 살면서. 그런데 그 5단지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장애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엘리베이터만 타면은 괴성을 지릅니다. 그럼 막 입을 틀어막아요. 괜찮다고.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러냐? 거기 홀트 아동복지가 있어요. 일산에 어마어마히 큰 홀트 아동복지. 그래서 서울에 살던 사람도 아이가 장애를 가지면 다 일산으로 이사 오는 거야. 왜? 그런 복지센터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일산 홀트 아동복지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까?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다면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상한 마음을 가졌을 거요. 속상한 적도 있었죠. 여러분의 그 마음, 오해하는 마음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알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센터도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원래 제 꿈이 3,000명 목회하는 게 제 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알잖아요. 제가 무슨 사심이 있어서 제가 뭐 연봉을 많이 받으려고 제가 3,000명 목회를 꿈꾸는지 아세요? 그런 복지센터를 만들려면 교회가 그래도 100억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부서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장애우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헐벗은 자, 가난한 자, 장애우들,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아멘. 교회가 부흥이 돼야 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섯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자, 이사야 58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여러분이 이미 잘 오셨어요. 축하해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 주님을 찾으러 오신 거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고 현장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좀 있으면 제가 축도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와야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은혜 받아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을 해도 현장에 나와야 되고 예배의 뜨거운 감격을 맞이하려고 해도 현장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젊은이들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세요. 빨리 백신 맞고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예배의 감격 속에 젖어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이 여호수아 1장, 자 마지막,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게 된대요. 형통한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가까이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로 평탄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대가 복받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4대가 복받아요. 욥처럼. 저도 꿈이 있어요. 4대가 되는 꿈이에요. 아이고 이제 우리 아들도 결혼 안 했는데 언제 새끼를 낳을까 걱정이에요. 그러려면 120세까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